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간증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의 결단함으로 더욱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몇 년 정도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요즘 제가 그 어르신들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니면서 아주 다양한 어르신들을 뵙게 되는데 나이도 다양하시지만 살아온 그 이력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주 욕심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좀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그런 어른들을 뵈면서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 또 어떻게 늙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앞으로 나는 얼마나 좀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일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되지, 이렇게 또 안타까운 시간들을 허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간다 이거죠. 그럼 왜 사람들은 다르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 자신이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서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안 갑니다. 5분이 그렇게 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다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너무 무료하다고 생각이 들면 시간이 정말 안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죽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주님과 밀착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죠. 때로는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또 때로는 질병으로 사고로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또한 모두 다 끝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애가 끝나는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물론 남녀노소 누구든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더더욱 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물론 사형선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어려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다시 주어진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욕심을 많이 버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 앞에 가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헛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고 이제 다시 살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덤으로 사는 시간.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또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좀 더 살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허황된 시간들 낭비하고 헛된 데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사를 읽어보면 참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화형대에서 죽어가면서 죽창에 찔리고 짐승에게 먹이가 되면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생명을 마쳤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 이거죠. 좀 더 살아보겠다고 울부짖고 매달리지도 않았던 거지.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이 생에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삶, 아프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영원히 살 거라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덤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덤으로 주어진 시간들이라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헐리띠를 졸라매고 먹지도 않고 옷도 안 사입고 오직 자식들에게만 올인한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이 훌쩍 커서 부모를 떠나버려요.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대접만 받아서 대접할 줄을 몰라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어떻게 어려움을 감수하며 키웠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나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 자기 생도 다 포기하고 가족도 다 포기하고 오직 무슨 효자처럼 부모에게만 가서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인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이 강박하고 메마른 사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리. 자원봉사자들, 독지가들,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은 분명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멋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이별이 슬픈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도 당연하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 죽고 나면 뭐가 그리 애통한지 울고불고 한다 이거죠. 자신이 낳은 자식을 버렸는데 그 자식이 죽자 와서 그 자식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돈 안 준다고 흉기를 때려서 죽이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면 그 시간들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소중한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떠난 다음에 후회하고 죽은 다음에 울고불고 하는 거죠. 있을 때 잘해, 이런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정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함께할 땐 잘 모르지만 떠나고 나면 후회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 같기도 하고 요즘 MZ세대들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나이를 먹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데 외부가 다 떠나버리고 혼자 돕고 사는 이런 노인네들 얼마나 있어요. 자식들은 비싼 외제차에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모들은 떼거리가 없어.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극심한 고통 앞에 선다면 남을 먼저 생각할 여력이 없겠죠. 자기가 더 소중하고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 내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했어요. 신약 성경에 와보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죠. 물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남의 걸 빼앗고 이러는 것,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의 또 다른 자세인 것이.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용해서 또 망가뜨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이 쓰실 때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께 온전하게 자신을 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알았으면 그 자신을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또 이웃이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옆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왜?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인가 이거죠.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가 이거죠.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울고불고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함께 할 때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일방적인 짝사랑보다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짝사랑해야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죠. 늘 받기만 하고 늘 누군가가 나를 뭐 어떻게 해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간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물질을 쓰고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살펴볼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앞에다 내세워서 자기 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산 것인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삶과 유업으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둘러서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힘내라, 힘내라.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대표를 한 사람 나가 달리기를 하면 막 1000분 이겨라, 100분 이겨라 응원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랬죠. 조금만 더 힘내라. 곧 주님을 만날 테니까 조금만 더,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 올 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냐고 기뻐하면서 응원할 거라 이거죠.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의 모습과 또 상과 유업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유업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늘 자신을 잘 관리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죠.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가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게 될 것이죠. 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는. 그래서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분명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으려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야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고 후회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줄 몰랐다 이거죠. 이렇게 빨리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그걸 하지 말을 거야. 왜 내가 그때 그걸 했을까? 후회한다 이거죠. 그때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나는 하지 않았을까? 조금 마음 편안하려고, 좀 몸이 편하려고 게을러서 후회한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내가 왜 좀 참지? 왜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좀 더 기다리지? 왜 내가 포기하고, 왜 내가 그것을 중간에 멈췄을까? 다양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죠. 알았더라면, 지금 여러분 저는 알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알았더라면 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썩어진다는 거 알고 있다 이거죠.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나이를 가면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 앞에 선다 이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침에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먹을 수 있을 때 맛있게 먹자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커피 드시지 마세요. 그럼 커피는 못 먹어요. 또 먹을 때 뭐 속이 쓰리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러면 못 먹죠.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해나서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내중에 나이 먹어서 여행 가서 어디 걸어가려니 다리가 아파 못 걸어간다.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시간은 있지 않냐 이거지. 시간 있는 사람은 여행을 멀리 외국까지 좋은 데는 못 가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몸이 아파 못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향유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거죠.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그래서 막차를 놓쳐본 사람, 달리기를 했을 때의 0.001초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더더욱 깨달을 수 있을 것이죠. 때가 낮을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주님 오셨을 때까지 일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없는 것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하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는 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거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모두들 다. 자,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후회할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 안다 이거죠. 하지 말아야지 아는 것이. 술, 담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런다 이거죠. 그것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는 거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하겠죠. 난 괜찮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적인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또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후회한다 이거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획을 세우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되라. 잘 되겠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또한 후회할 일이 분명하다 이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장도 유익도 되지도 않는 헛된 일에
마음도 시간도 뺏기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분명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 후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헛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냥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다가 뭔가 기대한 것이 너무 크니까 실망도 크죠.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대접을 안 해주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죄인이라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죠.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좋죠. 그러나 그 자식들이 그것을 엉뚱한 데 쓴다면 자기가 고생해 버는 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다 그냥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할 수 있든 그것을 가지고 후회할 짓을 하면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자,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몸 맡겨진 일은 잘해요. 근데 알아서 하거나 찾아서는 안 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후회할 짓을 하며 사는 사람들보단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더 멋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사람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과 존경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떠한 평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냐 이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많은 손해를 보고 때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한 한 혼을 이겨오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일인 것이죠. 물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맡겨진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불보듯이 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시간을 헛되이 계속 보내는 것인가 이거죠. 자신에게는 어떤 불의의 사고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없이 오래오래 100세 인생이라 그러니까 나도 100세까지는 무난히 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린아이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자연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얼마 전에 뉴스에 무슨 태평양인가 어디에 뭐를 하루 잠수함을 만들어서 갔다가 최고 부호들이 5명이가 죽었잖아. 누구도 알 수 없대. 그들이 거기에 죽을 거라고 알고 갔겠네. 남들보다 더 새로운 거, 바닷속 깊은데 뭔가 특별한 거를 보려고 욕심 때문에 그런 참변을 당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가치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요. 세상에서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이거죠. 대통령이 바뀌고 어떤 당의 어떤 정당이 바뀌어지면 하루아침에 영웅이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뭘 어떻게 됐다고 자랑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으려면 무엇을 남겨놓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래서 사람은 또 이름을 남긴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자신의 업적을 남겨놓으려고 기념비적인 사업을 만들죠. 비석을 세우고 무슨 장학회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어디다 그 명패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써 붙이고 이런 거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어지면 또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또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바뀌어지면 그냥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겠죠. 뉴스에 보니까 600억 원인가 얼마 들여서 만든 거북선을 포크레인을 부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가짜라서 우리나라의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수입 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남겨놓는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한때는 유행으로 사람들이 막 옷 한 벌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살던 옷들이 유행이 바뀌어지니까 그지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놓았으며 지금 놓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요. 여러분들은 많은 재산을 남겨놓을 것인가, 명예와 유품을 남겨놓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과 분명 뭔가 달라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이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후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요? 자신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요. 각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몫인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평가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인정받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남겨 놓았는가? 향기를 남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그 잠깐 머무는 동안 코를 막을 만큼 아주 이상한 향수인지 뭐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그게 향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악취라 해요. 아주 잠시도 고통스러운 것이. 사람들마다 향기가 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향기, 어떤 사람은 저런 향기, 다양하게 향기가 난다. 어떤 사람은 색깔로도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처럼, 어떤 사람은 파란색처럼, 어떤 사람은 노란색처럼, 검정색처럼, 회색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떠난 후에 아주 속이 다 후련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화합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가 그들에게 풍겨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우리에게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뭔가 도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다는 이질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은은하게 뭔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독특한 향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돌아보고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죠.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향기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느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것이죠. 따라서 간직 있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거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마음의 물로 씻어내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남겨놓았는가?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보면 본을 보이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묵묵히 자기 역할,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해라, 뭐 왜 하지 않느냐, 뭘 잘못한다라고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작은 일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본다 이거죠.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자기 일에 신중하고 열정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런 모습으로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책들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함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빚도 없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조용히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눈에 띄었고 누군가로 인해서 다시 지금 우리에게 회자되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7절에도 보면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며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남긴 발자취를 누군가가 보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따라서 또 다른 누군가가 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평탄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았으면 그것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남겨놓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유업을 쌓으며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심지 않았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단지 상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상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상과 유업은 각 사람에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했다면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고 뭔가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자신이 쌓은 유업은 잘못된 행위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교만함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또다시 헛된 죄악에 머무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유업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히 해두셨으니,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심판석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평가에 주어지는 유업이 이미 하늘에 쌓여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 게 있고 무엇을 행한들 우리가 대가를 더 구할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이 분명 나눠지게 될 것인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영적으로 아주 어리거나 영적으로 구원받자마자 딴 세상으로 돌아가서 딴짓 사람 살았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을 알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면 더욱더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는 다시 살아난 자라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덤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희들 각자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저희들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종료 일꾼으로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남겨놓을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의미 없이 불필요하게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